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다 못한 거 이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조를 지금 이제 오늘로 마치게 되는데 우리 1조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가지고 계시면 주보 뒷면에 1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안 보셨죠? 있는지도 몰랐죠? 3주째 실어드렸는데 아마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단순하시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뭐 하시고 단순하시고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영적인 존재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이 영적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상상해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내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시간 안에 존재하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기에 가두지 말고 그 인간의 어떤 부족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순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가 뭐 여러 부품들을 조립해서 로봇이 되고, 뭐 자동차도 뭐 2만 개가 넘는 부품이 조립돼서 자동차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슨 이것저것 속성들이 조합하고 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상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만 강조하잖아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인데 지혜도 무시하잖아요. 전능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어느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체가 사랑이고, 하나님은 전체가 공이고, 하나님은 전체가 지혜고, 전체가 전능이고, 전체가 무한하시고, 전체가 편재하시는 단순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런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뭐 하시고 영원하시며, 영원하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 너머에 계시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셔서 그분은 언제나 현재이십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시간의 순서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계셔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시간 속에 존재하는 자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며. 그렇죠. 당연하겠죠. 영적이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이성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도 알 수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 어디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택한 자들만 이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으시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 당연하겠죠. 자, 이 보이지 않는다,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단순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오늘 공부할 걸로 돌아온 거예요. 10페이지 5번 볼 수 없다, 보이지 않는다,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 이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영적인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닿을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심지어는 우리의 상상으로조차도 다다를 수 없는 곳에 계시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볼 수 없다, 그런데 존재한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 공간에 존재하세요.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또 세상에서는 공포가 밀려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존재를 내가 상상할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죽지 않고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그러니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방식을 그래서 규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아무 형상이라도 새기지 말라. 볼 수 없잖아요. 본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2계명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예배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요? 볼 수 없잖아요.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왜 사람들이 신을 숭배할 때에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을 보면 다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계속 사람들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어떤 형상을 자신이 보는 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신을 자기가 볼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앞에 두고 자기가 컨트롤하려고요. 그래서 그 신을 자기가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들이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집집마다, 저런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집집마다 다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 신전 앞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 신들이 자기에게 복을 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방신과는 다른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이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성경은 형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형상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하나의 인격 안에 두 가지 성품이 계시죠. 인성과 신성이 계시죠. 그 신성이 인성 안에 신비하게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 신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 능력 이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볼 수 없고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방법으로 상상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보면 불변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으시고 그랬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시간의 흐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변하십니까? 안 변합니까? 다 변하잖아요. 크기도 변하고 외모도 변하고 때로는 성격도 변하잖아요. 어릴 적에 작은 아이였지만 이제는 조금 커서 젊을 때는 20대 30대는 그 곱던 피부도 이제 늙어가면서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저도 원래 머리가 새카맸거든요. 그런데 흰머리가 엄청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딱 보는데 이제는 흰머리, 검은머리가 반반이에요. 이 머리가 엄청 많이 휘어졌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가끔씩 새치만 보였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팍상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흰머리가 이제는 뽑으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막 이러면 머리가 이렇게 빨리 쉰다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제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그냥 늙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냥 늙어서 흰머리 생기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늙잖아요. 얼굴도 변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 그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 섭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조석으로 마음이 변한다고 하면 여기 살아남을 인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속성이 영원히 불변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12페이지 보면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무엇도 없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것이 변하고 변동되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불변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행함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심정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 너머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지 않죠. 지금 현재인데 그 마음에 시간이 흐르는 것이 없으니까 여전히 동일한 존재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이나 오늘 이 말씀이나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언제나 현재니까. 시편 102편 26절 27절도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그렇죠? 천지는 없어져요. 피조물들은 낡고 삭고 없어지고,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다 옷같이 낡으리니 낡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그 시간 너머에 계시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낡아지고 늙어지고 쇠하고 변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늙거나 자라거나 쇠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주 변하죠. 사람의 몸도 마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뜻과 성품,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도 여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나, 그렇게 불평하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7번에 보니까, 7항에 보니까 무한하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속성에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무한하신 것을 우리가 영원이라고 말하고, 공간에 무한한 것을 편재라고 말하고, 능력에 있어서 무한한 것을 전능이라고 말하고, 지혜에 있어서 무한한 것을 전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그렇게 무한하다, 한계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유한한 인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윤나야 일어나라. 자, 11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고, 알아야 하는 것보다 무지한 채로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성경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지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믿게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8번 보시면 전능하심입니다. 이 전능하심은 아마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능력을 좋아하시잖아요. 능력 받기 원하고, 그래서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만 있으면 됩니까? 사랑은 어디 있고요? 지혜는 어디 있고, 지식은 어디 있고요? 긍휼은 어디 있고, 자비는 어디 있고, 거룩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어떤 한 가지만을 주장하고 한 가지만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지, 단지 능력의 하나님만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인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속성을 가지고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전체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다고 말할 때에 그 전능을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밑에 제일 마지막 줄을 보면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능히 이루어 내시는 전능하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능히 이루고도 남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나이가 내가 몇인데 내 아내는 90인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고자 하면 내 계획과 내 작정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목사님 진짜로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전능한 분이 아니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뭐 있죠? 자신이 존재하는 일을 멈추는 일이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를 멈추는 거나 죄를 짓는 것이나 실수하는 것이나 변하는 것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멈추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기시잖아요. 약속을 밥 먹듯 어기시잖아요. 해준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놓고는 야, 내 능력 바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셔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못하시는 거, 거짓말 못하고 하겠다고 하는 약속 어길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것을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해야 됩니까? 믿으셔야죠. 왜요? 하나님은 이거 어길 수가 없다니까요. 약속하신 것을 어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마지막 줄에 보면 이사야 4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한이 없으십니다. 9번, 완전히 지혜로우시다. 지혜는 이 어떤 분별 또는 통찰력 이런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슬기나 명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실 때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슬기롭게, 슬기야? 이름 계속 나오니까 좋지. 슬기롭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앞에 보면 완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앞에서는 영원, 불변, 무한 이런 표현도 썼죠. 그런데 그 지혜가 완전한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도 완전히 영원하고 무한한 것도 완전히 무한하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한과 완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조금은 다른데, 완전하다고 하는 그 말은 질적인 면에서 어떤 흠이 전혀 없다, 불순물이 없다는 것이고요. 무한하다고 하는 것은 양적인 면에서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불순한 것이 없고 완전하고, 또 무한하다고 하는 것은 양적인 면에서 한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완전하고 무한하신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하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훈수를 둬요. 참, 그렇죠.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훈계를 두는 거죠. 그 인간은 다 헛똑똑이들이에요. 뭘 자기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 투성이고 할 수 없는 거 투성인데, 자기 능력 이상으로 과장하고 과대 포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허풍 떠시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번 보면 공의로우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당장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고 죄를 짓는 악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그 공의가 나타나느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 나타내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당장 벌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교만하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확실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마지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33장 최후의 심판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지지난주에 배웠나요? 얘기를 해봐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죠? 자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왜 그것이 자비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선한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자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지 않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저 사람이나 자비의 은총을 은혜를 받은 믿는 우리들이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행위적으로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니,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했던 것 똑같이 나도 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구원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게 자비로우신 분인 것을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 사람들 심판하는 거 보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나는 구원해 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유기된 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것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 다리에서 보여주어서 멸망을 당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속성을 다 가지고 온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아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고 저주예요. 정말 택한 영혼들은 내가 말씀에 착 달라붙어서 선에 속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없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애통해하고 내 이 모습을 육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네가 그러고도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소욕을 쫓고 육신을 쫓아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페이지 중간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냥 우리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물으셔서 다 갚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면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름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았다,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받은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 값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공의를 다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짓고 이 세상의 옛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밑에 보시면 자기 아들까지 내려 보내주셨는데도 그 아들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놔두실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현세와 내세에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세에서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또 부분적인 형벌만 내리시고 오히려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까? 죄를 지어도 별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아주 악행하는 자들이 도리어 선을 행하는 자들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다 받게 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마지막에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다고 하는 말은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최고의 선은 택한 자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요 안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고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선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시는 모든 것이 뭐 하세요? 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100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잘 풀리지도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묵상합니까? 선하신 하나님, 그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12번 마지막입니다. 모든 선의 원천이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말했죠. 거기 밑에 보시면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선한 인간 정도로 네가 지금 보고 있느냐는 거죠. 틀렸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틀렸습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도 선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선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인간으로서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말한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인간도 선한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 더러운 것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선한 인간은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선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확 굳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선하다는 것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로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선함은 우리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선한 행위든지 그것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 양 교만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모든 선의 원천이시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 가끔씩 선한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이타적인 이웃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어떤 결과라고요? 은혜의 결과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선함들이 우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성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나온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교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 아니라, 내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누군가에게 참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다고 하면 그것은 내 본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셨다, 그 사실을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고 자기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참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데 사랑해요. 이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경외가 참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은 그 창조주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경외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손주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상투 틀어잡고 수염 잡아 뽑아도 에헤 하고 웃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을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 주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강이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의 기강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질서가 무너지면 그냥 다 자기 좋은 대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1조를 마치고 다음 주 우리 같이 2조를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